오늘은 나의 뜻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라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 36장 본문에 보니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제자 디모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었죠. 먼저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믿는 유대 여자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믿음은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사실 정말 우리 순도 100%의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의 선행이나 나의 공로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 조금 선한 행실들이 많아지긴 하잖아요. 열매들도 많아지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우리 안에서 하셨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요. 디모데에게 이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돌 맞은 곳입니다. 돌 맞아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어서 죽은 짐승처럼 성 밖에 버려진 그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죠. 잘 생각해 보시면 나도 예수 믿고 돌 맞으면 어떡하지? 이 디모데가 아직 어렸습니다. 아마 바울이 돌 맞을 때 오늘 우리 찬양 인도했던 유스 정도의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디모데를 휩싸은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그런 어려움에 불구하고 여전히 씩씩한 위대한 사도 바울을 그곳에서만 본 것이 아니라 디모데는 그곳에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거기서 봤죠.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여기까지 이곳까지 사실 유대인 회당도 없는 루스드라까지 복음의 사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났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는 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어떤 이렇게 비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전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표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요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내가 그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복음으로 연결된 바로 이 제자 디모데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계속 이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조금 이상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다시 선교 여행을 이어가야지 떠나야지 하면서 제일 먼저 행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16장부터 읽어보면 아마 오늘부터 처음 이 사도행전을 접하시는 분은 그게 어때서? 왜냐하면 디모데가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원래는 당연히 할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왜 할례를 아직까지 안 받고 있었지?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로 15장에 그 앞장 15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가운데 있는데 유대에서 온 자들이 완전히 큰 돌을 집어 던지잖아요. 무엇입니까? 이방인 당신들 믿음 이거 헛거야. 당신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예수님 믿어도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설명을 했지만 할례를 받고 모세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먼저 되고 나서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먼저 할례 받으세요. 그리고 모세의 법을 지키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믿음이 효력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이야기를 듣고 온몸으로 정합니다. 다퉜다고 나오죠. 네. 무슨 소리 하냐.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해서 결과를 이야기하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우리 사도 야고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모스서 9장 10절 1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방인들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을 다 금지합니다. 예, 구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이름의 것들, 어떠한 형태의 것들도 다 금지합니다. 오직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것까지 지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네, 제가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약간 톤을 바꿉니다. 달라진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것, 유익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에게 드려지는 음식을 피하십시오. 음행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피채 먹는 음식을 피하십시오. 사실 이 네 가지들은 이방 세계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부르셔서 한 교회로 삼으시는데 우리 1세기 그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예. 하나님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내용을 잘 기록한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당신들 함부로 이 이방인들 향해서 할례 받아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는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유대인들과 같이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피채 먹는 음식 그리고 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목매어 죽은 짐승의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특별히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이 식탁의 교제였습니다. 교회 안에 성찬이 있고 애찬이 있었는데 그거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제하십시오. 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화평과 하나됨을 위해서,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십시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이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이 말씀을 편지로 써서 사도 바울 일행에게 보내게 됩니다. 네.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 루스드라 이 지역에서도 이 내용을 다 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이 디모데를 할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주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앞에는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몸으로 저항하더니 갑자기 여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네, 여기 보시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돼 있는데 유대인들을 위하여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방인들은 이 사람이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안 해요. 아예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 디모데는 이제 바울 일행과 같이 다니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할례가 없으면 이방인에게는 너무나도 자유롭게 갈 수 있죠. 근데 유대인들하고 말을 섞을 수가 없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조건이 뭐냐면은 디모데는 사실 외모가 유대와 헬라가 섞여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너가 할례가 있냐 없냐.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만족하지 못하면 복음을 못 전해요. 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그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철석같이 나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뒤로 물러나는 거죠. 왜? 누구를 위해서? 그 유대인 영혼들을 위해서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성숙하고 신앙이 자란다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 커진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적이죠.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담는 우리 그릇이죠. 우리의 기준은 유연해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전부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잘못 이렇게 열심히 들어오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방식에 막 목매게 돼요. 이거 아니면 다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교회마다 역사가 있고요. 교회마다 구성원이 다 다릅니다. 이민교회가 있고요. 한국교회가 있고 미국교회가 있고요. 또 우리 2세들 교회가 있고요. 유학생들 교회가 있습니다. 다 다르죠. 그게 절대는 뭔만 있습니까? 예수님과 그의 복음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뒤로 물러설 수도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바울에게만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디모데는 어떨까요? 디모데.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남자아이를 낳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국하고 다르게 태어날 때 이제 아기 태어날 때 그거를 체크합니다. 남자아이 썰컴시즌 하겠냐고. 예, 하면은 하게 되고요. 안 하면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체크를 하면은 자기가 자랐을 때 보면은 그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아 있고 아니면 안 받게 되죠. 네. 어릴 때 하는 이유가 이렇게 고통을 잘 이렇게 모르든지 있어도 기억을 잘 못하죠. 근데 디모데는 지금 이제 언제냐면은 한 18세 전후가 되는 이제 청년입니다. 청년. 스스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무엇부터 받았습니까? 할례 받기 전에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할례 없이도.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지를 가져와서 할례 안 받아도 돼라는 그 편지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떠나면서 디모데야 너 할례 받아야 돼. 디모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 이분 내가 믿고 따라가도 될까? 예. 말은 저렇게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르네. 우리 이제 유스 자녀들 그죠? 부모님들에게 제일 저항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아빠 엄마는 밖에서 하는 말하고 안에서는 달라.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부모님 중에서 아빠 엄마는 밖이나 낮이나 손님 만날 때나 집이나 우리 만날 때나 너무 똑같은 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디모데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그리고 여러분 할례의 아픔을 알죠. 디모데가 왜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도요. 이 마취술이 이렇게 발달한 지금도 할례를 받게 되면요 아파요. 근데 예전에 뭐 제대로 된 칼이 있겠습니까? 생사를 도려내게 되는데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받으라. 그때 디모데가 뭐 합니까? 순종합니다. 순종.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어떻게 쓰십니까? 훗날 목회자로 쓰시죠. 에베소 교회를 위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곳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둘 다를 목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그 과정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디모데만 순종한 게 아니에요. 이 참 성경 저자가 기가 막힙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하죠. 여기 디모데의 의지가 없잖아요. 그럼 디모데는 순종하죠.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그 이방 교회를 향하여서도 또 뭔가를 지키게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자, 여기도요 지키게 하잖아요. 네. 구원받는 데는 지키는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 거예요. 네. 그게 앞에까지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지키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는 지켜서 행하게 하죠? 근데 그 규례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피하고 음행을 피하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채 먹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근데 그걸 피하게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만약에 삼겹살을 못 먹게 하면 우리 교회 나오시면 오늘부터 삼겹살을 여러분들 집에서도 못 드십니다. 한 절반 정도는 줄지 않을까요 여기에? 네. 우리 고기를 안 좋아하시는 권찬원 집사님은 저는 끄떡없습니다. 아니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내가 교회 나온다고 삼겹살을 못 먹게. 지금 이런 내용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지켜요. 네. 유대인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명하잖아요. 할례 안 받아도 되는데 받죠. 이방인들이 왜 이거 규례를 지킵니까? 구원받는 데 상관이 없는데 내 믿음 내 건데 응? 왜 지킵니까? 교회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도행전 기자가 그대로 기록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여러 교회는 이방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내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유스 아이들이 내적으로 자라고요. 우리 어른들이 내적으로 믿음이 성숙해지고요. 수도 더하는 것입니다. 네. 그냥 사람 수가 많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흥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그 앞에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안 해도 되는 그러한 할례 그리고 피해야 되는 음식들을 바울이 그냥 지키게 하는데 그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네. 자기의 기준이 뒤로 물러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 기도 가운데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내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내 기준과는 달라도 그곳에서 묵묵히 충성하시는 그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이민교회가 지금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잘 갖춰진 큰 교회를 다니다 오신 분들의 눈에는 이렇게 좀 작아 보일 수는 있지만 네, 이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붙들고 있는 이런 믿음의 우리 지체들 덕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나의 뜻, 사도 바울의 뜻은 할례 아니야. 그러나 그 뜻을 넘어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유대인을 사랑하시고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할례 받아도 돼. 디모데야 해. 할례 받아도 돼. 그 디모데에도 이런 가식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유수의 저항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받는 거죠. 그곳에서
이런 정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리적으로도 이게 확대되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7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시아는 바울이 있는 곳에서 서쪽입니다. 이 아시아는 우리 한국에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튀르키예 지역인데 그곳에서 그 튀르키예 아나톨리아 반도가 지중해 연안으로 면해 있는 서쪽 부분입니다. 우리 그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도라기보다는 거의 그림이죠. 자, 여기 보시면 혹시 보이십니까? 예. 검은 글씨로 이렇게 새롭게 쓴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지명 이름입니다. 여기 나오는 무시아, 아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는 로마의 속주입니다. 로마의 주.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오렌지 점으로 이렇게 오렌지 점으로 나타내는 곳은 도시입니다. 도시. 예, 지역이에요. 사실 뭐 예전에 지금처럼 지도가 정확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2000년이 지나서 그 당시 우리 지역을 정확하게 나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때도 그런 지도가 없었어요. 그런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대충의 지역은 파악할 수 있죠.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어디에 있냐면은 저기 갈라디아와 아시아 사이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안디옥. 저는 잘 보이는데 뒤에서는 잘 보이십니까? 상우 잘 보여? 예. 예. 제가 상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안디옥 지역에서 바울은 지금 어디냐면은 아시아는 이 서편입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 서모나 에베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내가 편지하노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 그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거든요. 네. 그 에베소 지역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성령이 그곳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해요. 이상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는 이 튀르키예 반도 북쪽에 있습니다. 흑해와 닿아 있는 곳입니다. 예, 그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 무시아라는 지방이 있는데 무시아는 안 가고 나는 저 비두니아로 가야지 하면서 무시아를 바라보면서 비두니아는 우리는 절로 안 가고 북쪽으로 갈 거야. 예. 근데 성령님께서 그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됐죠. 7절에 예수의 영이 그 막아버리는 거예요. 있는 곳에서 서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아버리시고 북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아버리십니다. 그 내용이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좀 지도와 함께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있던 곳에서 서쪽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성령이 막아버리시고요. 이제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무시아는 안 가고 비두니아로 갈 거야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성령님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과 성령님은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성령님을 또 우리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네. 아니, 넌 어디로 가? 서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그런데 안 막으신 곳이 있어요. 그 가운데 길이에요. 가운데 길. 그래서 무시아를 통과하여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무시아를 통과하여 드로아.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무시아를 통과해서 드로아로 가게 되죠. 이 드로아는 현대 지명은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이야기에서 트로이 목마 들어보셨죠? 예, 그곳입니다. 이 트로이에 이르렀습니다. 거기로 가게 돼요. 한 번도 사도 바울은 트로이로 가려는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그런데 서쪽도 막으시고 북쪽도 막으시니까 그 가운데 무시아를 지나 트로이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밤에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명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건너와서 우리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도우라라는 이야기를 환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자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케도니아로 바울이 환상을 봤습니다. 바울이 혼자 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일행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봤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그 일행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이끄시는구나 하고 결정을 합니다. 10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자, 인정함이러라. 이 동사는 헬라어는 성수를 구별합니다. 복수형이에요. 바울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행 전부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신기한 게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16장까지 올 때 이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16장까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3인칭을 썼습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이, 바울과 그 일행이, 바나바와 그 일행이, 그들이라는 말을 써서요. 근데 10절에 와서 갑자기 they가 아니고요. 우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 있었는 거예요.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드로아에서요. 한 번도 바울은 드로아에 갈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 그 드로아로 바울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서쪽으로 가려고 해도 성령이 막으시고 북쪽으로 가려고 해도 성령이 막으시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가운데로 가는데 끝까지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드로아. 그 드로아는 유럽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항구죠. 지형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 자, 이 누가를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언제 언급을 하게 되냐면은 골로새서와 그리고 빌레몬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서 누가를 언급하게 됩니다. 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디모데 후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야기를 할 때 누가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가. 네.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어떤 서신이냐면은 이 앞에 있는 골로새서와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내가 풀려나면은 내가 누구도 만나러 갈 거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디모데야,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좀 와줘. 그리고 마가 좀 데리고 와줘. 올 때 외투도 가지고 오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책도 좀 가져다 줘.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는 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만 봤을 때는 이 디모데가 그 편지를 받고 달려가서 바울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편지가 가는 도중에 바울이 순교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는 마지막 자리까지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나를 버리고 떠났는데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하느니라라고 그 편지에 남기고 있습니다. 네. 어느 누가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가 바울의 죽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일생의 동력자, 특별히 누가를 이야기할 때 바울은 의사 누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자기의 고질병이 있었어요. 그 고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거절하십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 족한 줄로 알라. 예. 그래서 심지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지병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막 무시도 당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안 고쳐주셔요. 근데 마지막 죽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의사 누가를 붙여주셨죠. 예. 그래서 바울이 유일하게 직업을 쓰는 의사 누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본인의 뜻은 서쪽으로 가고 싶었고 아시아로, 북쪽으로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의 뜻을 넘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두로아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 심지어 두로아로 가려면 무시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무시아를 보면서도 안 가려고 했었어요. 예. 지나서 그냥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두로아로 이끄시고 그곳에 누구를 예비해 두셨습니까? 바로 일생의 동력자 누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우리 이것은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위대한 사도 바울의 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 원하는 시간이 있죠. 네, 우리 원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거 허락 안 하실 때도 있어요.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내 뜻이 좌절된 자리, 내 시간표가 좌절된 자리, 내 계획이 좌절된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생의 동력자를 두로아에 두시고 그곳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두로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면 여러분 참 그 쓴뿌리로 남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이거 안 돼. 얼마나 쓴뿌리가 되겠습니까? 사람으로부터 거절받고 계획이 실패하고 예? 시간이 안 맞고. 근데 오늘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의 시간표가 안 맞고 계획이 잘 풀리지 않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니? 그 시간마저도 당신의 일생의 주인이신 그분께 드릴 수 있니?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뜻을 넘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 그대로 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76년도에 세워진 미국의 단체가 있습니다. Walk Through the Bible이라는 우리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왔을 때 라디오로 정말 많이 들었던 그런 이 미니스트리인데요. 달라스의 그 유명한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우리 기독교 교육학자와 그리고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그런 그 전도자와 함께 그 두 분이 이 단체를 세웠습니다. 1976년도에. 그래서 미니스트리를 잘 해 나가시다가 2000년 전으로 이제 새로운 세기가 열리면서 우리가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금 이렇게 다툼이라기보다도 좀 서로 이렇게 의견이 안 맞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 브루스 윌킨슨 입장에서는 25년을 사역해 왔는데 갑자기 그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 아프리카로 가라. 아프리카로. 네. 근데 하나님 지금 이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제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 설립자인데 이거 조정해야죠. 또 아프리카로 계속 가래요. 순종해 갔습니다. 그때 뭘 봤냐면 그 세기 말에 이 아프리카 지역에 그 에이즈가 엄청나게 우리 90년대부터 에이즈가 문제가 뭐였냐면 그 에이즈로 죽은 사람들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고아로 버려져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1,000만이 넘는 거예요. 아무런 혜택도 못 보고, 네, 약도 있지도 않고 뭐. 그리고 그 아이들 가운데서도 또 에이즈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 네가 저들을 돌보라, 그런 마음을 주시죠. 이 옥트루드 바이블 이 헤드코어가 아틀란타 조지아에 있습니다. 이분이 간증하는데 한국 분들이 참석해서 이렇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미국도 아니고 이 아프리카에 와서 그들을 지금 뭐로 돌봅니까? 근데 이분이 계속 책을 써왔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2001년부터 2001, 2년도 그때 정말 기독교 교계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사실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신학자들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 너무 기복신앙 아닌가? 너무 기복신앙 아닌가? 여러분들 읽어서도 좋고 안 읽어서도 좋습니다.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자기가 보니까 그 믿음의 거장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더라. 저 믿음의 거장들이 그 밤에 그 침대맡에 앉아서 하나님 마치 어린아이처럼 매달리더라. 우리도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 내용이 정말 심플합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도 그냥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내용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판이 많았죠. 저는 미국에 2000년도 초반에 와서 할 때, 그리고 그 신학교를 갈 무렵에 이때 보면 신학생들이 엄청 비판적이거든요. 막 칼같이 이 기복신앙이야, 이게 읽으면 안 돼, 막 그럽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냥 평소에 써왔던 책입니다. 그게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그 모든 수익금이 그게 다 그 사역으로 흘러갑니다. 예, 사역으로. 그 아프리카에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것으로. 사실 우리 이 내용을 잘 모를 때는, 저희는 텍사스에 있을 때요, 우리 신학생들끼리 이 책을 읽고 잘 풀린 사람은 저자 한 사람밖에 없어. 예, 이 사람은 부자가 됐을 거야, 막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쓰시더라고요. 그 사람 부자 만들려고 그런 책을 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영혼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좁은 거예요. 내 시각, 내 뜻, 내 계획으로 그 현상을 딱 바라보니까 결론을 그렇게 내려버리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데. 어떤 분란이 있어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데 너는 여기서 벗어나서 아프리카로 가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길, 하나님 서쪽입니다. 하나님 동쪽입니다. 하나님 북쪽입니다. 하나님 남쪽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노노노노 위를 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그곳으로 이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로아 같은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까? 일생의 동역자를 놓고 기다리게 하시고, 정말 바울이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일생의 그 유럽을 향한 그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나의 뜻이 넘어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드로아가 있습니다. 드로아. 탈라시도 그런 곳이 아닐까요? 네. 이민자들도 마찬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유학 오셔서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탈라시가 바로 드로아 같은 곳일 수가 있죠. 네. 때로는 내 계획했던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그 계획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일생의 동력자를 만나고,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열어가시는 그런 드로아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참 너무나도 작습니다. 참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 넘치는 은혜는 너무나도 큰데 우리의 좁은 그릇에 그것을 담아두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겸손히 회개합니다. 저 태평양 바닷물보다도 더 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준비해간 큰 용기,
바켓에다가 물 한번 퍼놓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우리 뜻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선하신 주님을 저희들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좌절되고 우리의 뜻이 거절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주님의 뜻을 놓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니라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열려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